철봉의 가치라는 글이 있습니다. 평범한 철봉은 그 글에 보니까 5,000원 정도랍니다. 하지만 이 철봉으로 말발굽을 만들면 가치가 5만 원이 된답니다. 만약 이 철봉으로 바늘을 만든다면 그 가치가 500만 원쯤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정교한 스위스 명품 시계의 용수철을 만들면 그 가치가 무려 5억 원 가치가 된다는 겁니다. 같은 재료지만 무엇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완전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똑같은 재료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품격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만들어질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에 안주하면서 그냥 살아간다면 마치 평범한 철봉의 가치로 끝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롭게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지게 된다면 우리의 가치가 마치 스위스 명품 시계처럼 가치를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훈련되고 다듬어질 목표 지점이 무엇입니까? 모든 날 모든 순간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목표 지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의 이 훈련되고 다듬어질 목표 지점이 뭐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닮은 사람. 성도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 닮은 것 같아요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서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2월 한 달 동안 결혼, 가정, 그리고 제자 훈련이라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주제로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결혼, 그리고 성경적 가정의 모습, 세대 간의 신앙을 전수하는 모습을 지난주까지 살펴보았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 전체를 어우르면서 제자 훈련,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제자 훈련, 이 제자 양육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그 창세기 앞쪽에 1장, 2장에서 첫 가르침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축복 아래서 우주 만물 천지가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원래 사람은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고의 걸작품이었습니다.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셔서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서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이 사람을 통해서 대리 통치하시기로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저 가정만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다 무너뜨릴 수 있겠구나,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첫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파괴시켰습니다.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만 낙원을 잃어버립니다. 낙원에서 쫓겨납니다. 신낙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밀턴의 이 신낙원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죠. 인류는 신낙원을 경험하면서 모든 인류가 원래는 선한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라고 창조하셨는데 그만 낙원을 잃어버림으로 행복보다는 불행이, 재앙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낙원, 낙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무너진, 깨진 세상에서의 가정생활입니다.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의 가족, 어쩌면 아담, 하와 이 부부는요, 선악과 따먹은 문제로 심한 부부싸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 따먹었냐고 아담이 하와에게 그러고, 하와는 왜 나한테 타일러 주지 않았냐고 어쩌면 부부싸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무엇보다도 인류 역사상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난 비극적인 가정이 돼요. 형 에서가 동생 아벨을 그만 제사 문제로 돌로 쳐 죽이고 말았다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새 인류의 대표가 된 노아의 가정은 어떨까요? 노아는 홍수 심판의 중심에서 구원받는 경험을 했지만 심판 전에 여러분들 한 번도 지어보지 않는 큰 배를, 축구장보다도 더 큰 배를 만들어야 되는 그 긴 시간에 이 노동을 해야 됐습니다. 가족들이 모두가 적극적으로 도와줬으면 좋겠지만 어쩌면 긴 노동으로 인해서 지쳐가지고 가족들 간에도 보이지 않았던 여러 갈등이 아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족장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의 가정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행복한 순간들이 없었다는 게 아니죠. 잘 아시는 대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그의 시종이었던 하갈 사이에 심한 다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두 여인 사이에서 아마 끼어서 너무 괴로웠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았지만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자신의 아내를 2번씩이나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가정,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속담처럼 야곱에게는 이 2명의 아내, 그리고 2명의 이 아내의 몸종까지 취하면서 자녀를 낳았는데 무려 13명을 낳습니다. 13명의 자식을 두었을 때 야곱 역시도 여러 가지 일을 당합니다. 다윗 왕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다윗 왕은 우리가 존경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지만 다윗 왕 역시도 가정생활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불륜으로 인해서 살인과 그리고 거짓과 도망자의 신세로 이어지는 그의 삶이 어쩌면 행복한 시간보다는 어쩌면 불행한 시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로서 승리한 욥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동방의 최고 가는 의인이요 부자로서 정말 부자로 살면서 행복했는 듯 여겨지지만 예견치 않은 사건으로 인해서 풍지박산 났습니다. 막대한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목숨을 잃는 비극을 경험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시지만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잃어버린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가 범죄한 이후에, 낙원을 잃어버린 이후에 이 땅에서의 삶은요,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행복보다는 수고와 슬픔의 연속의 시간이 더 많아요. 가정생활도, 학생들은 학교생활도,
사회생활도,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생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창조의 질서에서 이탈할 때 깨어지고 왜곡되고 일그러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류는 낙원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불행과 어쩌면 모든 재난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라고 분명히 만들어 주셨지만 그만 선악과를 따먹는 이 범죄로 말미암아서 낙원을 잃은 이후에는 그 가족이 행복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수고와 슬픔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가족 제도는 분명히 창조 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제도이지만 이 가족 제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혼 제도와 가족은요, 오직 이 세상에서만 존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장차 오는 영원한 저 천국에서는 결혼하는 것도 가족 제도도 없다라고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땅에서 가정의 순수함과 거룩성을 강조하면서 가정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들 계속해서 낳아서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번성시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양육으로, 부모님의 신앙, 부모님의 가르침, 부모님의 도덕적인 어떤 힘, 그리고 삶의 지혜를 자녀들은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자라면서 부모님의 사랑과 그 모든 은혜를 듬뿍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사랑과 그 베풀므로 섬김으로 나아가는 걸 봐요. 가정에서 십계명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정에서 먼저 반복해서 듣고 가족들을 통해서 연습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부모님으로부터 전수받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그 자녀는 그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 축복의 그런 신앙교육의 전당과 같은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이든 어떤 부모이든지 간에 이 땅에는 완전한 존재, 완전한 가정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대 간의 신앙의 유산을 위해서 가정을 창조하시고 성경적 가정의 모습을 분명히 알려주시지만 우리는 현실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을 성경적인 가정으로 우리가 이어가지 못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입양적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제도를 디자인하셨습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을 그대로 이어주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 방식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도 있고 또 여러 형태의 이 가정이 아닌 입양적 어떤 모델, 제자 훈련, 양육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는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 디모데 한 사람을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어머니도 애썼고 외할머니도 애쓰고 그리고 영적 아들로 입양했던 사도 바울도 애쓰고 주변에 있는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이 디모데 한 사람을 하나님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데 많은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입양적 제자훈 양육 모델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먼저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거하면서,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동거동락하면서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하나같이 믿음 없는 사람들입니다. 출세에 목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예수님 통해서 한 자리 차지해서 세상에서 좀 괜찮게 살아보고 싶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깊은 관심조차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예수님이 온유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가르치시면서 본을 보이시면서 양육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고 그 길을 걸으시면서 대화하시고 들판에 앉으셔서 비유로 모든 것을 가르치시면서 제자 양육을 하셨다는 거예요. 식탁에 둘러앉으셔서 함께 식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이 12명의 제자들을 양육해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이 제자 양육을 예수님께서는 유언처럼 이제 성천하시기 직전에 위탁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럽니다.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럽니다. 여기 본동사는 영어로나 헬라 원문에 제자로 삼으라가 본동사예요. 나머지 가서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분사형이에요. 가는 이유도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이유도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도 제자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뭐 해주시겠다? 임마누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가정에서 또 모든 목장과 모든 삶의 현장을 통해서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짧은 2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영적인 입양의 아들 디모데에게 죽음을 앞둔 생애의 마지막,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로 디모데 후서를 기록했는데 그 편지 속에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1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내 아들아, 아들이라 그럽니다. 육신의 아들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입양한 믿음의 아들입니다. 영적 입양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럽니다. 너는 세상이 다 변해도 너만은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을 역류하면서 말씀 안에서 바른 길을 가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의 탕류에 역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능력이 필요하다. 그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1절 끝부분에 있는 강하고라는 단어예요. 강하고.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이 시대에 휩쓸려 가지 말고 이 시대를 거스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거스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이 강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강함은 지속적인 능력의 충만을 의미하는데 어떻게 가능한가? 1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거스를 수 있는 능력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디모데후서 2장
오늘 2절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예,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제자 훈련의 중요한 원리를 제시하는데요. 앞서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질 것을 권면한 뒤에 사도 바울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것처럼 너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너만 이 말씀을, 이 믿음을, 이 복음을 가지고 있지 말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런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서 수독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피 묻은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부탁하라. 너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에게서 연결고리가 수독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독교의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주어진 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어진 그 말씀이 그대로 이어져서 2000년 동안 전달되어 왔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예배자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복음의 위탁과 전수로 제자 양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진리를 부탁하는 일은 함부로 아무에게나 무분별하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맡기냐면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충성된 사람들의 이 헬라 원문 직역을 해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신실한 사람들, 믿음직한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진리는 믿음직한 사람들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디자인하신 제자 양육, 이 복음 전수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 그래서 제자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달된 복음이 계속해서 우리에게도 전달되어 온 것처럼 우리 역시도 나에게서 멈추면 안 되고 수독되면 안 되고 내 자녀들 또 교회에서 만나는 내게 맡겨주신 은사 따라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계속해서 다음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달해 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제자 양육의 원리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제자 훈련의 중요성을 알고 이 디모데에게도 권면했을 뿐만 아니라 또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도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합니다. 디도서 2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예, 사도 바울은 디모데처럼 에바브로 디도도 영적 입양을 해가지고 이것을 권면한 겁니다.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나이 많은 사람들조차도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면서 온전하도록 그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구약 사무엘서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상당히 둔했고 약해졌습니다. 나이 많아서. 그런데 밤중에 몇 번씩이나 자신이 불렀는지를 물으면서 찾아오는 어린 사무엘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으시는 줄 알고 부르시는 줄 알고
사무엘에게 가르쳐주는 장면이 사무엘상 3장 8절 9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수고스럽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엘리 제사장도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멘토해 주었, 인도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면 교회 공동체 안에 다양한 가족들이 존재합니다. 부모님들 모두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정은 정말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가정을 사용하셔서 자녀 손들에게 그 믿음이 아름답게 전수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이 모두가 그렇게 이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경우가 뭐 많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이 많죠. 편부모, 이 아내만, 엄마만 예수 믿고 아버지는 예수 믿지 않는 경우, 아니면 아버지는 예수를 믿는데 엄마는 예수를 믿지 않는 편부모 가정, 또 뭐 사별이든 이혼이든 간에 이 편부모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혼이나 사별했다가 재혼한 가정도 있을 수 있고, 또 자녀들을 입양해서 이렇게 양육하는 가정도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럴 때 분명히 부족한 부분, 차이점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이 양쪽 부모가 다 신앙생활을 가져서 완벽하게 그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가정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 양육에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주일학생들 중에 친구 따라 교회 왔다가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데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부모님은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이, 그럴 때 외로이 혼자 씨름하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해가는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주일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여러 가지 부족분, 차이점에 대한 보완은 교회 공동체의 몫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성도들이 함께 그 청년을, 그 주일학생을 양육하고 기도해주고 전수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어진 은사 따라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선생님은 그 어린 아이에게, 청년에게, 주일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그를 위해서 간절히 뒤에서 중보기도 해주고, 또 이 섬김과 대접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 성도나 그 주일학생들을 초대해가지고 식사도, 맛있는 식사도 대접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함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제자 양육을 이루어가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신앙을 든든하게 전수해서 물려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송호교회가 꿈꾸는 이 공동체가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전수를 잘 할 수 있는 가족이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쩌면 이 편부모나 여러 가지 부족분, 이 차이점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온 성도들이 함께 도와주는, 그래서 모든 공동체의 성도가 함께 하나 되어서 그 영혼을, 그 성도를, 그 젊은이를, 그 청년을, 그 주일학생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역할을 교회가 감당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우리 송호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성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한 가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그 신앙 공동체가 바로 주님이 빚값으로 사신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새로운 가족 개념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요한복음 19장 25절 이하에 예수님이 달려 계시는 십자가 곁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이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우리 한글 성경을 읽다 보면 여자여, 어떻게 엄마한테 여자여 그러냐 그러지만 이 헬라어 원문에 이 여자여라는 이것을 번역을 여자여로 한 것인데 어머니를 최상으로 높이는 용어입니다. 번역상에 우리 한국적인 정서에서 엄마를 보고 여자여 그러지 않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27절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그 제자는 누구냐 하면 사도 요한이에요.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를 생각하셨다는 것 정말 놀랍습니다. 왜냐? 육신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자신의 의무와 도리를 잊지 않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효의 마음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아마 좀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홀로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여러 명의 동생들과 함께 예수님이 살았는데요, 중동 지방의 풍속에 따라 장남으로서 예수님은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극했습니다. 그래서 그 효심이 십자가에 달린 가장 극한 상황에서도 여지없이 그대로 표현된 거예요. 아시다시피 예수님에게는 육신의 동생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사실 남겨진 어머니들을 그 동생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머니를 자기가 극진히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요한복음을 연구한 많은 학자들은 새로운 가족의 창조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혈연적, 육체적 공동체 너머에 있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 즉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여주는 예라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쪽 저쪽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이 사역을 할 때 소문이 돌았어요.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붙잡으려고 나서는 장면이 마가복음 3장에 있는데요, 31절 이하에 보면, 마가복음 3장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집 밖에 서가지고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보소서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전하니까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어머니나 동생이 들으면 기분 상할 것 같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 개념이에요. 예수님의 가족 되는 자격 요건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3장 34절 35절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누가 참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 내 자매,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의 가족, 신앙의 식구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혈연가족 공동체와 전혀 다른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창조 세계에 속한 기관, 영원히 지속될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여러 다양한 인종과 가족과 민족들로부터 불러낸 무리를 통해서 영원히 함께 살 하나님의 가족, 한 가족을, 새로운 가족을 예수님은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용어를 쓰죠. 우리 한 식구다, 이런 말을 하죠. 우리는 믿음의 식구입니다. 믿음의 식구. 이 식구라는 말은 뭐예요? 만남과 교제에 머물르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합니다. 식구. 함께 먹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습니까? 정규적으로 예배당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먹습니다. 그래서 식구입니다. 또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면역력, 영적 근력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식탁을 통해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는 악한 사탄 마귀의 공격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함께 만드는 일에 믿음의 식구가 한 뜻이 되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약 200년 전에 너무나도 가난해서 모든 백성들이 나무 껍질을 긁어 먹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나무 껍질마저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도 많았고 그 나라에는 대학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교육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글도 모른 채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던 흐그라는 청년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힘든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하루는 어떤 한 외지 타인 외국인이 와가지고 인생의 모든 진리가 담겨 있는 책이라면서 성경책을 선물을 했습니다. 청년은 이 책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글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 궁금해서 시간을 쪼개서 글을 배우면서 손에서 성경을 놓지 않고 탐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글을 깨우쳤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이 청년, 이 진리를 나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그 나라 전국을 돌면서 사람들에게 글과 성경을 가르쳤는데, 성경적 가르침을 따라서 정직하게 돈을 벌도록 사회 기반 시설에 필요한 여러 공동체 공장도 세우고, 이 청년은 나라가 발전할 기틀을 세우고 1000개가 넘는 가정교회를 세우고 인구 절반이 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면 오늘날의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를 만들었다고 평가받는 이 청년의 이름을 따서 노르웨이에 있는 허그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그런 청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한 사람, 이 허그라는 청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한 사람이 노르웨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완전 변화시키는 힘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만 그 말씀을 읽고 배운 게 아니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1000개의 가정교회를 세울 정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자신도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입양적 제자 훈련,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여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제자 만드는 사명에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송옥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교회에서는 나보다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기도해 주면서 함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귀한 이 양육의, 제자 양육의 그런 이 프로세스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어떤 목회자나 어떤 사역자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주신 거예요. 제자를 세우는 멘토가 온 교우가 함께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 믿고 누군가가 나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 누군가가 자녀일 수도 있고, 교회에서 만나는 어떤 주일학교 학생일 수도 있고, 목장에서 만난 어떤 목원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되는 절차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뱃속에 10개월을 품었다가 이 출산을, 해산을 통해서 가족이 되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그 사람의 가정에 입양시켜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사셔서 입양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이 제자 양육을 이제 성도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듣고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 자라나게 해야 됩니다. 감리교회를 시작했던 이 존 웨슬리라는 사람의 외침입니다. 우리에게 방법이 있다면 단 한 가지의 방법밖에 없다. 그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만약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과 죄만을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100명만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금세기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상을 뒤집어 놓겠습니다. 예수님의 최대 바람,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 20절까지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제자 삼으라는 말씀, 이제 나를 부르심이 나 혼자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제자를 낳는 데까지 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고, 또 그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충성된 사람을 낳는 영적 재생산의 반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절대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입양적 제자 훈련으로 신앙을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를 사용해 주소서 기도하면서 달려가시는 모든 성도와 우리 송우교회 모든 우리 가족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